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헐뜯게 하지 말게 하시고 뒤에서 뒷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깨어서 그 어떠한 틈도 마귀에게 주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은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지키기 힘든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남편분들에게, 하나님 남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민감하며 격려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아버지 일입니다. 아버지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하고요. 해서 저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을 나는 아버지입니다. I'm a father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들만 나는 아버지입니다. 네, 아직 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나중에 아버지가 될 거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것이고, 아니면 뭐 제 아들과 같이 아직까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저 친구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겠죠. 그 친구를 다 포함해서 모든 남성분들이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오케이, I'm a father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물론 우리 여성도님들도 만일에 그죠?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아버지들은 때때로 싱겁게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영어에도 dad joke라는 게 있습니다. dad jokes라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try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아재 개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How do I look?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With your eyes. 아빠 나 어때?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봐?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눈으로 보면 되잖아.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한 가정이 식당을 갔어요. 네, 천천히 웃으세요. 식당을 갔는데 너무 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순서가 왔어요. 그러자 서버가 이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orry about your wait.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래 기다리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Are you saying that I am fat? 예, 그래서 I'm sorry about your weight. 몸무게로 생각을 하고는 Are you saying that I'm fa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게 바로 미국에서 dad jokes로 알려져 있는 조크 중에 몇 가지였습니다. 한국산 아재 개그들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할머니. 예,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을 뭐라 그러죠? USB라 그럽니다. USB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있죠? 예, 포터블 점프 드라이브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는 어떤 전화일까요? 바로 화상 전화이죠. 화상 전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농담으로 우리 아버지들은 웃기려고 하지만 멋쩍을 때가 많습니다. 왜? 어색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안 웃어주기 때문에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5월 15일에 페이스북에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What makes a good dad? 라는 질문을 올려서 패친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저의 페이스북 친구인 한 분, 우리 앞에 계셔서 I'm a father라고 크게 외쳐주셨던 이경 권사님은 좋은 아버지란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는 아버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미국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살 아들이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 앉아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을 하고 그 옆에다가 좋은 아버지는 바로 being there, 같이 있어주는 사람.
같이 있어주는 아버지, 함께 있어주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얀마 형제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주고 시간을 함께 가지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라고 그랬고요. 또 다른 미얀마 형제 한 명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가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끄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신 한 이엠 목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과테말라 한 여성분은 좋은 아버지는 아이의 삶의 일부분인 아버지, 모든 활동을 후원하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미얀마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 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망시켜도 실패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주의를 맡는 저희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가 될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더라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사람들에게, 아울러 모든 남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을 드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여러분의 왼쪽에 계신 분이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희 장인 어른이십니다. 아래쪽에는 제가 있고 제 아들이 있고 제 아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즉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아버지가 되기 이전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여인의,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그리고 또 자녀를 둔 아버지인 것입니다. 네,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보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있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를 보고 자랐고, 특별히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 손에 물을 묻히는 것, 가정일을 돌보는 것을 멀리 했습니다. 또한 밖의 일을 아내나 자녀들에게 잘 나누지 않았지요. 그런 아버지들 보고 자라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고 나서 바뀐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한국 계실 때부터 여전히 정말 좋았던 아버지들도 계셨을 겁니다. 반문화적이고 반사회적이었던, 아니 성경적이었던 그런 아버지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있다면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한 여성과 결혼을 해야 하고, 또한 자녀를 가져야 아버지가 됩니다. 한 여성의 남편, 남자로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관계를 이해해야 사실 우리는 아버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첫 번째로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를 둔 존재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 아내가 없다면 자녀를 가질 수 없고, 물론 입양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도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있었고, 또 입양아도 자녀가 되기에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와 기준을, 본이 누구인지를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 큰 책임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정도, 어떤 기준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한다면 그 머리는 몸을, 자신의 지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5장 28절에도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들, 아버지들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건강하게, 경건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기도 힘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교의식, 상처, 우리의 경험 등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곤 합니다. 우리의 가치도 자존감도 마치 탁구공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UT 오스틴 대학교의 인간 발달 부교수인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신의 책 Self Compassion이라는 책에서 그 부제목은 The Proven Power of Being Kind to Yourself 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것에 입증된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self-compassion이라는 거죠. 좋은 친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지지, 응원, 격려,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때로는 지지해주고, 때로는 응원해주고, 때로는 잘했다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고, 신묘, 막측하게 지음받은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분의 사랑을, 희생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아버지들 끙끙 앓지만 말고 참다가 화병으로, 병을 두고 지내다가 갑자기 큰 병이 되게 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못 베푸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하시고, 외로울 때 외롭다 해보시고, 힘들 때 힘들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한 감정을 여러분이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사실은 기쁜 감정도, 행복한 감정도, 긍정적인 감정도 같이 억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열어줄 때에 또 다른 한쪽도 함께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에도 솔직해지고 이 감정에도 솔직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10대가 된 자신의 두 아들과 친해져 보려고 차를 타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 애들이 말합니다. 잘 지내요. 정말 잘 지내? 힘든 일 없어? 아빠한테 말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는 저희들에게 힘든 일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힘든 일에 대해서 묻고 나누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그 아버지는 다소 충격을 받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기의 삶을 그 두 아들에게도 조금씩 어색했지만 불편했지만 나누기 시작했고 그 어색했던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녀들을 초대하고 신뢰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친절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때 남편과 아버지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친절히 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아내를,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할 때 이것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이고 가르쳐지고 포착되고 또한 전달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있는 그러한 남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남자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노엽게 할 수 있습니까? World Biblical Commentary WBC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엄격한 훈육, 비합리적이고 가혹한 요구, 권위 남용, 독선적인 것, 공평하지 못한 것, 계속 잔소리를 하여 괴롭히는 것, 정죄하는 것,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자녀의 필요와 감정에 현저하게 무감각한 모든 형태의 것들을 함으로써 또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것은 그 주석에는 없지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고 몸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재정력이 커지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제 아들 모세가 제가 What makes a good father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녀를 위한 환경을,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아버지. 다르게 말하면 자녀를 위해서 공간, 물리적 공간, 시간적 공간, 관계의 공간, 여러 가지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숨 쉴 수 있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고 그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물론 토라와 더 크게 얘기하면 바로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양육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육의 기본은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인격, 행동, 말,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경험되고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와의 기도 시간과 말씀 나누는 시간이 그 삶의 연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삶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는데 말로만 양육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또한 모순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집에서는 폭군자이거나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아버지라면 그런 아버지는 결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양육에는 공유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주요 행사, 의미 있는 순간들, 아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아버지, 바로 자녀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이요 함께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양육, 바로 아버지의 역할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육이 단지 지적이고 행동적이고 그런 것에만 그친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겠지요. 단지 윤리 선생님 정도로 전락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가정이 붕괴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자녀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 버립니다. 자녀들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자녀를 노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향력은 자녀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양육은 영적이라는 면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로 흐르게 해야 됩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자녀들은 아버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아버지, 저의 축복은 없나요? 저를 복 줄 수 있는, 저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복은 없나요? 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공경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는 자녀들과 신뢰를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삶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아들이 커서 장가가고 자신의 아들을 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자신들의 아들 또는 손주들과 소원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이 비록 실수를 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혹시라도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들을 살리고 그것이 또한 손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거나 삶의 공유가 없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분명하게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돌고 돕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사랑과 자녀 양육은 영적인 일입니다. 결코 머리와 가슴으로 육신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나이 대장부처럼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사나이 대장부처럼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강해야 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는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들은 강한 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십니다. 침례받고 난 후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또한 변형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또한 그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들, 자녀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신다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을 보고 자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저희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사카 대판에서 태어나셔서 16세까지 그곳에서 성장했고 많은 일본 아이들로부터 때로는 왕따 당하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6살 때 부산으로 동생들과 함께 와서 형제 고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자라셨기 때문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어떤 신체적인 교감은 많이 없었습니다. 또한 언어적인 교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막내라고 사랑해 주셨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형이나 누나 3명은 대학교 가지 못했지만 저는 대학교 갈 수 있도록 소를 팔아서 또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표현해 주셨다면,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말로도 많이 표현해 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한창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된다. 너무나 대조적인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 살다 보니 그 말씀이 겸손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너무 나서고 그러는 것을 원치 않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라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가능하다면, 때로는 어색한 순간도 있지만 가능하면 부족하지만 어색하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에게 또한 공감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모제스, I love you. 우리 아버지들도 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된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말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듣게 된 찬양 한 곡을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The Color라는 그룹이 쓴 The Kind of Man이라는 영어 노래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한글 해석을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같이 말하고 제일 높은 봉우리를 오르고 명예를 위해 분전하고 내 이름을 내어 세상이 나를 기억한다 하여도 그것은 아침의 별처럼 희미하게 사라질 것을, 군중 속의 속삭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질 것을, 만일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면. 그래서 난 기도하고 기도하네. 주님, 아이들과 아내를 사랑하는, 주님, 옳은 것을 지지하는, 기도로 힘을 얻어 강하게 전쟁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런 종류의 사람, 그런 종류의 남자 되기 원해요. 말하는 것은 천천히, 듣기는 빨리 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항상 소망을 붙잡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소서. 밤이 길어도 저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알게 하소서. 삶이 끝나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건널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게 하소서. 주님, 아이들과 아내를 사랑하는, 주님, 옳은 것을 지지하는, 기도로 힘을 얻어 강하게 전쟁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런 종류의 사람, 그런 종류의 남자 되기 원합니다.